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51장 두 장을 중심으로 봅니다. 46장부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48장 모압에 관한 예언 포함해서 유다 나라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작은 나라부터 큰 나라까지, 그리고 유다 왕국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거고, 또 유다와 열국을 멸망시키는 바벨론까지도 멸망할 거다, 그렇게 되죠. 유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피할 길이 없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방에 대해서는요, 제사장 나라요, 율법을 받은 내 백성 유다도 죄 가운데 멸망을 했는데, 하물며 더 큰 죄악, 더 심각한 우상 숭배 가운데에 나 여호와를 대적하고 교만에 빠져서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 열국들이 어찌 편안히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런 메시지죠. 오늘 첫 번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50장 23절에 보면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이 바벨론은 몽둥이라고 표현하세요. 열국을 멸망시키는 도구, 몽둥이로 사용한 바벨론조차도 북방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한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0장 2절에 보시면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모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신전이 파괴되고 신상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끄러우니까 고개도 들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이는 한 나라가 50장 3절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북쪽은 아니에요. 고레스 대왕의 그 메데 바사 연합국이 사실은 동쪽이거든요. 근데 유대에 대해서는 또 북쪽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수르를 치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메데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바꿔 잡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전쟁을 주도하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50장 14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31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이 부분 첫 번째 교훈요, 세상의 어떤 제국들은 자기들 권세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그 역사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유대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를 부르셨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갈대아하고 바벨론은 성경에서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 강을 쭉 넘어오면 높은 곳에 하란이 있고, 다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해안길을 따라 내려오면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지역은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넓고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두 큰 강이 흐르고 있는 평야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세계 역사에서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굽까지 이렇게 포함되기도 해요. 자,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은요, 갈대아인들이 세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구바벨론은 어디냐? 그 아브라함 때보다 좀 앞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나라, 그게 이제 구바벨론이 되겠죠. 이 신바벨로니아의 갈대아인들이 자기들이 구바벨론을 계승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 나라는 좀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나중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동쪽으로 걸프만, 서쪽에는 홍해,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는 페르시아만, 그게 걸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지중해부터 그 아래쪽에 홍해, 또 동쪽 끝에 중동 전역, 또 애굽 지역까지 집어삼키는 큰 제국이 된 거죠, 나중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지역을 장악했던 패권 국가들을 차례대로 생각해보면 아수르, 그리고 지금 이 신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죠. 지중해를 넘어 유럽까지 제국의 판도가 확대되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되겠죠. 이 패권 국가 가운데 남쪽에 애굽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 이제 유다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지정학적인 특성 가운데 있었는지가 정리가 돼요. 북쪽에서 계속해서 패권을 잡은 나라들이 서쪽으로 지중해 상권을 노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애굽의 나일강 유역, 그 비옥한 지역까지 또 내다보면서 호시탐탐 그 길목으로 노리는 나라가 유다입니다. 정치, 외교, 군사적인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치려 했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제국의 틈바구니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를 굳이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잘 나와 있어요. 19장 5절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를 주시죠.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친백성, 내 백성의 나라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이 온 세상을 중보하고 이 역사를 치유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 유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나라의 삶의 방식, 통치 방식 자체가 다른 열국이나 열강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이 모든 게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면 온 세상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손보거나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때로는 믿음이 없고 또 때로 두려움이 생겨서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죠. 열방의 우상들을 자기 집 뒷마당에 들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급기야 남북 두 왕국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차례대로 집어 삼켜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열국의 나라들을 세워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쓰겠다. 솔로몬의 봉헌식 장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죠. 그렇게 징계와 연단의 도구들을 들어 쓰시다가 이번에는 아주 큰 몽둥이를 드셨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역사를 살펴보면요, BC 626년 느부갓네살의 부왕 때부터 세워진 나라인데 539년 느부갓네살의 다음 왕,
그 벨사살이라고 나옵니다. 아들인지 손주인지 좀 애매해요. 그 벨사살이 고레스에게 멸망했던 때가 539년인데 따져보면 90년 채 안 되죠. 그 시기 동안 역사 가운데 패권국으로 존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가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국의 동쪽에 이슈타르라는 문을 세웠는데 아스다롯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마치 신전 같은 그런 문을 자기 성전 문 중에 하나로 세운 거죠. 그 벽에 뭐 용이나 사자나 황소나 자기들이 섬기는 벨, 무로닥 뭐 이런 신들의 신상이죠. 그런 것들을 조각해 놓은 그림을 봤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은요, 나라가 뭐 국력이 강할 때 성을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거죠. 그 바벨론 성을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도록 성 둘레에 해자, 그러니까 인공으로 된 강을 파가지고 그냥 강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물을 끌고 왔어요. 강줄기를 3개로 나눠서 하나는 강 물줄기 그대로 두고 2줄기 물을 이 성벽을 따라 흐르도록 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세가지고 적군들이 감히 그 물을 건너서 바벨론 성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 해저의 급한 물살 때문에 나중에 고레스가 이 나라 정복할 때도요, 메데바사 연합국이죠. BC 540년부터 539년까지 2년 동안 포위만 하고 그 건너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을 정복하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프라데 강 상류로 올라가 가지고 그 강의 물줄기를 수백 군데로 갈라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길이 나중에 마르는 거죠. 그날 밤에 진군에서 이 벨사살을 고레스가 물리치게 됐죠. 그게 다니엘서 5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이 고레스가 쳐들어온지 모르고 벨사살 왕이 귀족들하고 더불어서 연회에 취합니다. 귀족들 1000명이나 불러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있는데 벽에 손길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손길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뭐 너무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 쩔쩔매는데 그 대비 느부갓네살의 왕비인지 느부갓네살 아들의 왕비인지 다니엘이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시키는 거죠. 왕이 교만해서 선왕 느부갓네살도 7년 동안이나 하나님 징벌을 받아서 미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왕이 달아서 그 무게가 나오지 못하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 왕위가 빼앗길 거다.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되죠. 교만이 극에 달하면 무지에 빠지는 겁니다. 2년 동안 자기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을 어쨌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술판을 벌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다니엘서 5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와라. 그걸 술잔으로 하나님 섬기든 그 예배하든 지키잖아요. 아무리 다른 나라 거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걸 술잔으로 쓴 겁니다. 오만해도 이만한 작태가 잘 없었겠죠. 자, 그 바벨론의 또 유명한 그 유적 중 한 가지는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프라데강 물줄기를 끌어서 성벽 바깥에 그 해자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물줄기로 성벽 높은 곳까지 물을 당겨 올려가지고 계단식 정원을 만들었는데 마치 그게 공중 높은 곳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공중정원이다. 뭐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뭐 그랬다나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를 비롯해서 열국들의 그 백성들이 강제노동을 얼마나 했을까 뭐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정리해드리면 바벨론이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교만이고 또 우상숭배입니다. 본문 곳곳에 그 이유가 더 나와 있습니다. 50장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51장 24절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51장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의 경찰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경찰나라가 아니고 조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폭력질을 하면서 온 약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밟고 도륙하고 노략질한 그것이 바벨론의 죄죠. 우리 아들 정신 좀 차리도록 훈련 좀 시켜주세요. 엄마가 어떤 운동하는 도장에 데려다 놨는데 사범이 죽자고 두들겨 패서 결국 죽어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세 번째.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유다의 회복이거든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50장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내 백성 내 양떼라 비유하셨거든요. 양떼를 목장으로 돌려보내는데, 자, 여기 지명이 재밌어요. 갈멜은 요단 서편, 바산은 요단 동편,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 길라앗은 요단 동편, 가장 비옥하고 그 부요한 땅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50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한 나라를 통합해서 통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분열 이전에 그런 전성기적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전망, 이건 어떤 신약에 대한 전망까지도 멀리 내다보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새 언약의 말씀 31장처럼 돌비에 새긴 그 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그 법으로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런 전망도 포함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포로로 데리고 가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의 그 마음이 변함없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요. 51장 59절에서 64절.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주신 예언인지가 나와요. 시드기야 4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605년에 그 1차 침공이 있었고요. 느부갓네살이. 또 597년에 2차 침공 때 포로로 많이 잡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 5년이 흘린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으니까 시드기야 4년이니까 5년쯤 지났으면 592년 되는 거죠. 지금부터 6년 더 지나면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의 배반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게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언제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던 게 540년, 539년, 그리고 포로기한 칙령이 538년이거든요. 무려 그때로부터 60년 전에 이 예언이 나온 겁니다. 고레스 예언이야 1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부터 고레스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BC 592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6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두루마리가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책에 적혀진 이 예언의 말씀이 시드기야가 지금 왕이 되고 4년 만에 바벨론 왕이 책망하려고 불러요. 사신 일행과 조공 같은 걸 가지고 바벨론에 소환되어서 가는데 병참감, 그러니까 그 물자들을 관리하는 군수 관리겠죠.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이 예언의 두루마기가 맡겨집니다. 예레미야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이 두루마리를 맡기는데 스라야는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네리야의 아들 어디서 들어보셨죠? 45장에 나오는 바룩의 형제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두루마리를 받아 써준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형제가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예레미야 예언 사역에 협조하고 동력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가문,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자, 이 사람 스라야의 편에 포로로 먼저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으로 건너가서 예언을 읽어주라.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이 예언의 두루마리를 돌로 묶어서 유브라데 강 가운데 던져버려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예언 그대로 바벨론이 다시는 건져냄을 받지 못하는 날, 영원히 멸망하는 날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누가 독자가 되어서 받고 있는 겁니까? 먼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그날, 내가 속히 도망하라고 할 그날이 이를 건데 그때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잘 참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제 했느냐? 우리가 29장 그 장년부실에서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29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편지가 1차 편지인데 29장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29장 10절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면 너희가 고토로 돌아온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은 기결수, 재판받아서 형량이 결정되어지기 전은 미결수고요. 재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날짜까지 딱 정해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을 그런 죄수를 기결수라 그래요. 유다는 기결수입니다. 70년 기간이 정해졌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아야 돼. 70년 3대 동안이겠죠. 결혼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그 땅이 복을 받도록 평안을 빌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기간 지나면 집으로 돌아와야지. 영원히 바벨론 사람 되는 거 아니다. 너희는 유다 사람이야.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본국으로 돌이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해 나가면서요. 조금 몇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신학적인 교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포로의 기간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이게 심각한데요. 차별금지법의 포로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연쇄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대다수 국민들의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부추기면서 점점 포위망처럼 교회를 또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의 진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합니까? 바벨론, 로마, 아수르 이런 제국들이 군사적인 침공으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으면 지금은 정부나 이 사회에서 제도나 정책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방역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온 세상에 차별하지 아니하면 차별 안 한 거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역차별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악법이 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마치 총성 없는 전쟁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신무기로 쓰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무턱대고 이 몽둥이에 매만 막고 있으라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사생결단해서라도 막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압제받는 데는 역사를 보면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이게 에레미야서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급한 행동에 앞서서 반드시 이런 영적 교훈을 먼저 좀 받으실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제게 있어요. 무조건 세상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욕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이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영적 준비가 없이 무작정 우리가 혈기를 앞세우고 힘을 앞세워서 하게 된다면 이게 에레미야서에서 주시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 참혹한 그 시절에 하나님 은혜로 해방이 됐어요. 6.25 전쟁 그 전후에 참으로 비참한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를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이걸 한번 놓쳤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이 이렇게까지 일어나도록 교회는 도대체 뭘 했는가? 이 교회가 그렇게 돕기를 원했던 우파 정부는 이 역사의 시간을 어떻게 소모하고 말았는가?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 좀 있어요. 분명히 이 역사를 냉정히 살펴보면 교회가 준 실망이 있어요. 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준 그런 실망, 탄식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국민들이나 그 사회에 준 실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걸 보고 실망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노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바벨론을 대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에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어요.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러 가기 전에 대제사장 말고의 종을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검으로 이런 자는 검으로 망할 거다. 내가 12영 더 되는 군대를 부를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서 온 성읍 가운데 소리를 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에세네파도 열심당도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강론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정치적으로 저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초래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 동안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혹시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측면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이 에레미야서가 주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